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수전절이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장면이 또 등장합니다. 시간차가 약 이제 이전 사건과 약 한 3개월 정도 이 시간차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막절이 지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진행된 이후에 오늘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라 때는 겨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 시간차가 3개월이 흘렀고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제 사명들을 준비하는 이제 시간들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간과 대목 중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솔로몬 그 생각에서 거니시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계속 양쪽으로 보고 있다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렇게 있었다, 뭐 소문이 있었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있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오늘도 보니까 유대인들이 누구를 애워쌌다고 해요? 예수님을 애워쌌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유대인들이 다른 무리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의 소망을 갖고 궁금증을 갖고 애워쌌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애워쌌을까요? 우리가 좀 문맥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애워쌌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애워쌌다라는 것도 사실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로마 군들이 멸망 전에 예루살렘을 이렇게 애워쌌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같은 단어로 쓰여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로 담겨져 있는 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확인하고자 듣고자 궁금하고자 믿음의 그 분량을 키우고자 지금 모인 게 아니라 정말 다른 의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좀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애워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모습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궁금해서 이렇게 예수님 주변을 애워싼 게 아니라 그를 가두고 그를 억압하기 위한, 좀 누르기 위한 애워싸움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실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보면 단어적으로 되게 부정적인 요소들이죠. 우리를 언제까지 의혹하게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당신을 의심하게 하실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시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끝까지 유대인들의 지금 태도는 뭐예요? 당신은 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밝히 말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다라는 것을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약오르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 향해서 언제까지 우리를 약오르게 할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답답하게만 하실 겁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면 좀 밝히 얘기해달라, 밝히 얘기해달라,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예수님께 대한 유대인들은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면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뭐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시키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설명하고 나를 설득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신앙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어때요?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요소일까요? 믿음의 주체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믿음은 내 안에서 싹트고 내 안에서 열매 맺는 건 하지만 그 믿음을 주시는 분, 믿음을 걷어가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만이 그 믿음의 싹도 날 수 있고 믿음이 자랄 수도 있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의 태도와 일관적인 이들의 말들을 보게 되면 그 주체가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좀 설득해 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면, 당신이 메시아면 지금 나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한번 나를 설득해 봐라. 내가 설득이 되면 내가 믿을지 말지, 믿는다라는 말도 안 해요. 믿을지 말지도 누가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의 태도가 아마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큰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인 것에 대한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또 믿음의 어떤 그런 안으로 들어온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이 메시아 표적인 것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행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평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 근데 너희들은 믿지 아니했다. 여기서 확신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주체는 다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런 언약의 기준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그 안에 비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철저한 어떻게 보면 전통과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어떤 그런 아집들로 인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키워나간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 옆에서 어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심겨질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으며, 심겨지고 자라지 못하니 당연히 열매 맺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성숙한 신앙인이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요청해야 할까요? 오늘 이 유대인들처럼, 아니 당신이 그리스도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이 뜻을 나에게 한번 설득해 보십시오.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나를 좀 이해시켜 주십시오. 우리도 역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간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그런 간구와 그런 시간들도 저는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더 확신하는 건 우리가 그런 불신앙적인 두려움, 걱정 가운데 기도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우리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기도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어느 한 문제와 상황들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면 어떠한 일들이 생기세요? 처음에 했던 기도의 방향과 중간에 했던 기도의 방향과 또 지금의 기도의 방향이 어떠세요? 똑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처음에는 막 주님 이거 막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조금씩 중간에 가면 조금 이제 열정이 떨어져가 이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난 모릅니다. 이제 당신 알아서 하시든지 말든지 당신이 알아서 하시라고. 이런 기도의 태도가 우리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기도의 태도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문제들의 정답을 가지고 오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기도는 누구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도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든 어떠한 상황이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시작을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고자 하시는 기도의 방향으로 반드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도 한 2주 전에는 주님 이거 열어주시옵소서, 이거 길을 요단강 갈라지는 것처럼 막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약간 2주가 지나니까 이제 저도 약간 기도할 때 주님 모르겠네요.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의 욕구와 저희가 배가 바랐던 생각들을 막 표출했다면 한 지금 2, 3주 지난 지금은 주님 뜻이 맞습니까?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약간 기도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압니다. 2주 뒤면 저의 기도가 주님 모르겠습니다. 이제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열어주시고 하나님 뜻이면 닫으시고 아마 우리의 기도가 아마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믿음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이 예수님께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이 과정들의 사건을 보게 되면 반드시 그 믿음과 그 우리 신앙의 길의 주체는 내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보고 그리스도로 주님을 고백하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그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2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의 판단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한다. 양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내 양이면 그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 양의 문을 통과할 것이고 그 목자에 따라 선한 목자에 따라 너희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예수님이면 증명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을 때 예수님 아주 단순한 평가, 단순한 결정을 내리십니다.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아무리 앞서간다고 해도 너희는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들이 원하고자 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보면 그 믿음의 양과 깊이는 분간하는 것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해하려고 하면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죠. 내가 바라보려고 하면 당연히 바라볼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다 알고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작은 희망이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소망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증명해 보줘봐라, 나에게 한번 보여줘봐라, 이런 태도를 갖는 건 유대인들의 마음의 주체가, 믿음의 주체가 아마 자신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고 이해하도록 해봐라. 다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과 믿음 속에서 이런 유대인들과 같은 태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해야 되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이것을 알 수 있을 때 내가 헌신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태도를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희망이 있고 빛이 있을 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내렸던 그들처럼 그 믿음의 점프와 믿음의 도전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의 주체는 과연 어디입니까? 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십니까? 그 믿음의 주체를 예수님께 두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주시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양에게는 무엇을 주신대요? 영생을 주신대요. 그리고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것을 빼앗을 자가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면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그 영생을 소유하시겠습니까? 더 강한 자가 나타나면 없어지고 뺏길 그러한 믿음의 눈에 보이는 현실들의 상황들을 소유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영생의 믿음이 내 안에 있고 그 믿음을 빼앗을 자도 없고 빼앗길 일도 없고 넘어질 일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는 상당히 이런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기도 해서 막 교회도 떠나기도 하고 세상 속에 있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막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없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믿음이 내 안에 분명히 자리 잡기 시작하고 이것이 자라기 시작하고 열매 맺기 시작하니까
제 안에 우리 안에 아마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것이 있다면 아마 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 되게 많이 회복되어지심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라는 거,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 안에 어떤 강함과 강성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존귀히 여기고 나를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높아지는 것들이 아마 저는 믿음의 삶의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믿음으로 살 때 정말 우리는 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떠한 일을 진행하고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과 걱정보다는 아예 그냥 뭐 한번 해보지. 아예 뭐 그냥 좀 해보면 또 실패하고 또 실수하면 좀 어때? 다시 하면 되는 거지. 아마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 아마 진짜 믿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라디오를 듣다가 라디오에서 이런 걸 한번 소개하더라고요. 어느 청취자가 사연을 보냈는데 이제 아들이 옆에서 이제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게임을 뭐 자녀가 잘해봤자 얼마큼 잘하겠어요. 하다 보니까 뭐 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는데 이제 컴퓨터 그 핸드폰 화면에 이제 페일이라고 해서 실패, 뭐 패배 이렇게 떴나 봐요. 근데 그 아들의 말이 뭐냐면 아유 다시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궁금해, 야 너 그 페일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다시 하라는 거잖아 그러는 거예요. 저 그 소개를 그 사연을 듣는데 다시 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우리도 실패, 넘어짐, 좌절은 그냥 그 자리에서 마침표를 찍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은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실패는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하는 거예요. 넘어짐은 뭐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좌절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다시 예수님을 붙잡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데 얼마나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너는 실패했다, 너는 끝났다, 너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시 우리 손을 잡아주셔서 할 수 있다, 다시 하면 된다, 믿음으로 살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이와 같은 말씀 붙잡고 이와 같은 소망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가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선물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열매 맺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저앉고 도망가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의 귀한 음성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러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무엇인가를 증명하고 무엇인가를 확정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춰지게 하셔서 정말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지체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이 지역 가운데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되 인간의 듣기에 좋은 소문이 아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